우리가 또 매일매일 오는 날이고 매일매일 오는 기도회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새 날을 주었노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다 헛되고 헛된데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도 다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또 이후에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새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제목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그 말씀이 내 일상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작은 소리를 들을 때 하나하나 성취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했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내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행해서 하는 것을 맛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 생소한 말 같은데 이 말씀에 저는 사실은 살아났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 말씀이 그리 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새겨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 어느 날 제가 이제 많이 아파갖고 미국에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뭐 너무나 힘든데 이제 그 미국 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고 나는 복음 가져서 굉장히 씩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씩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끝나고 한 6년, 7년 됐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집 밑에 우리 집에서 한 10분만 가면 되는 곳에 여자 전도사님이 사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우리 집에 피신이 온 거야.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저를 상태를 보더니 전사님 이상하다는 거야.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미식긋고 여러 가지 증세를 보면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한 달 동안 검사를 거쳐서 이제 주치의가 이제 제가 검사를 한 달을 가까이 했어요. 유방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때 가장 좋은 모든 기구를 다 동원시키더라고요. 검사를 하는데 동원시키면서 전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 결론 날 때 전날 딱 내일이 이제 예약 날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너가 내일 예약인데 너 기억하니? 꼭 와라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냐 걔네들은 예약이 돼 있지만 다시 전화하기는 안 하거든요.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근데 가자 이러고 갔는데 그 백인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You are lucky.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You are lucky. 넌 아주 스몰 캔슬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럭키한데 넌 스몰 캔슬이 있다는데 그 말이 오잖아요. 그 말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오는데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내용이 있는지도 그냥 한 번쯤은 읽었겠죠. 저희가 뭐 얼마나 통독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 의사 말에 1초도 안 걸린 그 말을
마태복음 10장 28절 내 머리에서 그냥 탁 말을 받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가 없겠어요? 뭐가 없어졌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의사가 너 암이라고 할 때 뭐가 박혀요? 딱 두려움이 박혀요. 근데 그 사람 입에 너는 암이야 하고 오는 이 말을 내 의지가 괜찮아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You are lucky 하는데 저는 그 의사 보고 말씀을 탁 받으면서 Don't worry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암이 작진 않아요. 3.8cm예요. 지름이. 꽤 커요. 왕구슬 만한데 그 사람은 나를 안정을 시키려고 스몰 캔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몰 캔슬에 내가 대답이 뭐냐면 Don't worry. 이 Don't worry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의사한테 Don't worry 손을 이러면서 그 말씀이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말씀이 가면서 너한테는 1%도 어떤 것도 나한테 두려움이 없어요. 암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암으로 나를 죽이는 내가 그게 무섭고 사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끝까지 다 진찰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암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제가 뭐가 됐어요? 죽음의 고비가 왔어요. 죽음의 고비. 그 죽음의 고비가 뭐냐면 항암 치료하는데 이제 그 뭐죠? 그건 뭐 잘못되는 걸 뭐라 그러죠? 부작용이 났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 우리 그 교사 목사님들이 저 죽는다고 몇 명이 왔어요. 아 이제 권순희 선교사는 이제 죽을 거다 이러고 왔는데 저는 내면에 뭐 죽으면 가면 되지. 1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서론에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말씀을 딱 치면서 이 성경이 뭡니까? 여쭤봐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냐고 여쭤보거든요. 모든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간혹 여쭤봐요. 성경이 뭡니까? 그래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많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밟아도 안 되고 함부로 놔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써 있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는 게 성경인데 제가 참빛교회에서 이를 첫째 주부터 오면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춰라. 저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서 모든 것을 올인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나의 끝이 된 거는 언제냐? 1일 날 내가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뭐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만 맞추면 되더라고요. 내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놀든 일을 하든 뭘 하면 돼요? 그때부터 나한테는 흑암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저는 쉬웠어요. 쉬워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는. 그러면 이 성경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가 풀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래요. 차를 몰고 가면 미국은 굉장히 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길 가다가 이정표가 없으면요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뭐가 있어요? 다 이정표가 있어요. 여기는 경상북도로, 여기는 경상남도로, 여기는 어디 가고. 그죠? 그 이정표만 따라가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정표가 없으면 매 돌아야 돼요. 저는 저의 인생의 이정표가 성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항상. 이게 성경은 이정표라 그랬어요. 이정표. 그리고 뭐예요? 또 성경은 저는 기준이라 그랬어요. 기준. 우리 부부가 살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그나마 원만하게 그냥 괜찮게 뭐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 있던 게 바로 이 기준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 말, 내 말보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 그랬어요. 내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성경 가지고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왜 자기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제가 성경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적절한 답을 주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둘이가 뭐 잘났고 못난 게 그래서 기준을 삼았어요. 이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 뜻에 가는데 제가 인생을 갈아가는데 저는 디렉션이 있더라고요. 이정표가 있고 또 그 이정표 중에 또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가장 기준을 삼게 했던 게 말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 것이 안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본론에서 첫 번째 우리는 본론에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 뭐예요? 목이 뻣뻣한 자. 그렇죠. 많이 읽었죠. 우리 통독하면서 목이 뻣뻣한 자. 목이 뻣뻣한 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성경의 표대는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제가 오늘 이 7, 8 이상하게 글자가 나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저는 아이들한테고 많이 얘기를 해요. 동산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이 언약만 지키면 에덴이란 축복에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 들었죠? 창세기 2장의 에덴이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이 딱 한 가지예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왜? 왜라는 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유가 있어 했는데 사단은 이것만 깨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호시탐탐 노렸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유혹을 어떻게 했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헷갈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요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사기당할 때 사기꾼한테 헷갈려요.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우리 집에 아이 둘이가 초등학교인데 막 놀고 있어. 근데 밖에 유괴범이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들 누가 문 열어주면 열어주지 마. 절대로 문 열어주면 너 죽어 이러고 나가요. 그럼 우리 아들은 막 놀다가 엄마 말만 기억해요. 엄마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문 열어주지 말고 문 안 열어주면 되는데 막 놀다 보니까 게임도 하다 보니까 유괴범이 온 거예요. 띵동 누르니까 우리 아들이 누구세요? 이랬더니 너 뭐하니? 엄마가 뭐랬니? 우리 엄마가 절대 열어주지 말라 했으면 유괴범 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지? 열어주라 그랬나? 열어주지 말라 그랬나? 아하! 요 보니까 이거 보면 요놈들은 내가 미끼를 주면 넘어오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그거예요. 너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래. 하와의 대답이 이 말씀이 나왔으면 아마 마귀는 사단은 갔겠죠? 근데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뭐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에 탁, 아하, 요건 내가 하면 데리고 올 수 있겠다. 그 믿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거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분명한 건 죽는데 지금 안 죽을 살. 두 번째 뭐예요? 네가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번째, 선악을 구분한다. 다 이 미끼가 주는 거예요. 멋있죠? 이 미끼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보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키로 한지라 먹고 그도 함께한 남쯤에 그는 먹은지라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미끼라서 우리가 지금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그쵸? 우리 눈이 너무 맑아요. 안 볼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가 보지 못할 것. 눈이 밝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얼마나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는 이 모습이 나도 모르는 나의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우리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게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미끼를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속아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환경 때문에 인생이 변한 거지. 우리 깊은 내면에는 이런 안 나가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너무 밝아. 다 보여. 아, 저 권사님 보이고 저 집사님 보이고 우리 아빠 보이고 누구 보이고 다 보여. 그게 뭐예요? 다 보이니까 전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이런 상태로 돼서 저는 그 옛날에 그 뭐죠? 드라마 중에 그 우리 역사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어요. 드라마 보면 악한 사람 많잖아요. 장희빈이나 꼭 이런 걸 볼 때 제가 딱 복음을 깨닫고 볼 때마다 뭐냐면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했죠. 우리는 내어버려 두면요 스스로 망해요. 폭군들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 보면요 누가 그런 게 지가 스스로 망해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 왜 저러냐면 누가 안 건드려요. 드라마를 봐도 나쁜 사람은요 지 스스로 지가 무너져요.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내어버려 둘사. 인간은 내어버려 두면요 망할 짓을 해요. 내어버려 주면 뭐예요? 사단한테 가서 이렇기 때문에 막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가장 저주하는 게 뭐냐면 내어버려 둘사.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내어버리면 그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뭘로 하나님을 만나냐?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1, 이게 2. 말씀으로 뭐래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인 걸 나타내요. 그 말씀을 66권을 우리가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수준을 알고 예배라는 매수에 떨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뭐 하면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체질화되는 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려면 내가 말씀을 곱씹어야 되겠다. 되새김 왜냐? 이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의 평생에 살아온 인생이 있죠. 우리의 문화, 습관 이런 게 자꾸 뺏어가요. 그게 뭐냐? 체질이거든요.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우리의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주위의 모든 게 이 사단의 뿌리는 쫙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뺏겨요. 그게 체질화가 됐게. 그 체질을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내가 100% 사단 문화에 있다가 99.9%에서 조금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꾸 체질화돼.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체질이 되고, 세 번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될 때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그러면 내 삶이 뭐예요? 체질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을 통해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걸 도와주는 게 모임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말씀에,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표예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 맞추는데 나 혼자 하려면 발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또 교회는 아침에 또 새벽 기도도 또 인터넷으로 너무 편하게, 목사님 설교도 12분밖에 안 해. 어떨 때는 한 20분이면 다 끝나. 너무 심플해.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을 거기 넣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듣다가도 엉뚱한 생각 들어요. 말씀 듣다가 나중에 오후에 뭐 하지? 우리 반찬 뭐 하지? 오늘 내가 하루 뭐 하지? 듣는데도 그러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체질화, 사상화될 때, 왜? 말씀으로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타내거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권위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솔직히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번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 말을 무시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70억 인구가요,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자존심이 안 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없다는 우리만 마이너스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7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만한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 권위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정말 살아난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누가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려면 이거 저는 항상 3번이 치유입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은 영을 어떻게 알죠? 영적인 거. 성령 충만이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이 성령 충만이 왜 어려우냐면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 성령을 알려면 먼저 나 속에 나를 방해하는 마귀를 찾아보세요. 진짜 사단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흘러다니는 사단 문화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당집도 가라 그럴까요? 그죠? 영적인 게 뭔가, 영적인 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귀신을 인정해야 돼요. 귀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삶의 내 앞에 오는 거에 대해서 내 모습을 보라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귀찮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나? 그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는구나.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내가 누릴 때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사기꾼 아닌 거, 사기꾼 안 들키는 게 가장 사기꾼의 최고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가 지 마귀짓 우리가 둔하게 모르게 하는 게 걔들의 굉장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는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문제 속에서 사단을 보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사단을 보게 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이 계속되었을 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새벽기도였나 언제는 목사님 분명히 그 말씀 한번 하셨어요. 이거 제가 우린 율법을요, 이 십계명을 기준은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죽어요. 어쨌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키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impossible,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지켜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씩 맛을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막 큰 응답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작은 응답에 받아는 예민함에 믿음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제는 말씀 들을 때 내가 잘못된다,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오늘 이제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한 8개월 하다가 지금 직장 간 아이인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8개월 동안 쭉 하면서 굉장히 무너진 아이가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서서 지금 직장을 다니거든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하다가 찬우라 너는 굉장히 멋있는 애야. 이랬더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 너는 네 안에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너의 원래 하나님 만드는 모습으로 서서 너는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패도 하고 성공하면서 너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편이나 제일 가까이 내 남편이나 내 아이나 첫 번째 나한테 칭찬을 하세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체질이라 사상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만 먹으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이 사상화될 때 우리가 한 주간 강단 말씀만 곡 씹어보면 돼요. 하나님은 곡의 답을 다 줘요. 66권에 안 줘요.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곱 씹었을 때 나는 나의 영적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 말씀이 성취됐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작은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맛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정말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맛이라도. 그럼 내가 봤죠? 그럼 그 맛을 우리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주죠? 그게 어디에? 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 가정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나가는 누가 나가는 굉장히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고 있구나.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 뜻과 방향 맞추는 나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나를 내가 인정하자.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참빛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되어서 이들이 고백하는 삶을 듣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